복습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잠깐 복습할 때 혹시 어제 못 들었던 분이나 어제 졸았던 분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서부터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은 단지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시는 게 칭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진짜로 의롭게 해주시는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이기는 복음.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육신을 심판한,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덮어주는 십자가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십자가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를 심판하는, 이기게 하는 십자가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님은 누구냐?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잔재, 옛사람, 육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러한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 생각을 제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 계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귀중함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이 몸이 장차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 세상하고는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가장 다른 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육신의 세력과 죄를 심판하시고, 여기까지는 이건 원리적으로 알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특별히 세상하고 우리의 신분이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7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거듭나서 마음에서부터 주의 법을 사모해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죄의 법 아래 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현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몸의 행실을 제어한다고 요거 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저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좀 스피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신은, 자, 몸의 행실은 몸의 악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악한 행실은 뭐겠어요? 죄죠, 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죄를 짓는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면. 자, 육신이 뭐라고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죄가 지배해서 죄가 활동하기 좋은 이 옛사람의 그 상태, 이 옛사람의 이 죄된 본성의 이것들이 우리를 장악한 상태. 그래서 막 분노하거나 우리가 막 세상에 음란한 것 보면서 마음의 정욕에 들끓거나 시기하거나 막 두려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무악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몸에서 약간 행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몸에 악한 행실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초점이 뭐냐면 몸의 행실이 이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몸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은 그건 1차적으로 내가 이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서든 안 하게 꽉 붙들어 매놓고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그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우리 이 몸의 행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육신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터전하고 있는 그 자기 홈그라운드, 이 죄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이 몸은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항상 그렇게 막 생각하고, 물론 늘 생각해야죠. 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이미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영으로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보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영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이 소욕을, 육체의 욕심 바로 뭐겠어요? 이걸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몸의 행실, 악한 행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 스타벅스 커피숍의 로고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새겨져 있어요. 바로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사이렌은 깊은 바다 가운데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주죠. 그래서 선원들을 항해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근처로 오면은 파선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의 여신입니다. 그리스의 고전 오디세이아에 사이렌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그 주변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오디세우스가 사이렌 여신의 음악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파괴되는 것이 유혹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듣고 싶어서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면 모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촛납으로 다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귀를 열어달라고 하고 자기 몸을 돛대에다가 묶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선원들은 못 들으니까 계속 앞으로 항해를 하는데 오디세우스만큼은 묶여있고 귀가 열려져 있으니까 듣는 거죠. 너무 매혹적인 음악이 들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저 배로 가자, 저 섬으로 가자 하지만 다 못 들어요. 자기 몸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빠져나갔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유혹을 이기는 금욕적 방식인 거예요. 예전에 사막의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 들어가서 모래하고 빵만 먹으면서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붓고, 기둥성자 시몬 스틸리터스는 기둥에서 38년 동안이나 밧줄에
묻고 밑에서 제자들이 올려주는 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몸은 더럽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데세에서 풀어주는 순간에 미친 개처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고 원정대를 결성해서 그도 사이렌 섬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이렌의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배에는 당대의 최고의 뮤지션인 오르페우스가 타고 있었어요. 오르페우스에게 음악을 연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이렌의 음악 소리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선원들은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음악에 사로잡혀서 사이렌의 유혹적인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것들이 추한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죄된 행실을 제어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부터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다. 자, 이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아들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그분의 의로 덧입은 그 의와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제 야, 너네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제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어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무서웠던 하나님이,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뭐 창조주요 뭐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막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막 청와대 갈 때 막 대통령 막 복장같이 막 일어나요. 이제는 청와대 계신 분이 우리 아빠인데 막 가서 노는 거예요. 내 놀이터야 거기가. 청와대 집무실 막 책상 밑에서 애가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임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죠. 자, 16절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다는 거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특별히 양자라고 할 때 이 로마 시대의 양자는 특별히 법적으로 상속권을 받는 아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아들 못지않은 지위를 가진 똑같은 존귀함을 가진 존재로서 상속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큰 그룹의 회장에게 종종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내가 그의 친자다. 그래서 친자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가 뭐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났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정말 그 회장의 친자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에 그는 엄청난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이제 하나님하고 친하게 돼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하늘의 영광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바로 그런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 큰 대기업에 그 기업의 아들이 있으면은 뭐 집사를 붙여가지고 막 양육을 하고, 예전에 뭐 세자 책봉이 되면은 그 세자를 훈련시키려고 막 최고의 그 석학들과 또 무예를 가르치고 막 이런 가정교사들로 쫙 포진해가지고 그를 막 양육하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칭함을 딱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상속자에 맞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그가 무슨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지만 왕자고 입학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가서 계속 양을 치고 있었는데 달라졌어요. 성령이 어려서부터 감동을 하니까 거기서 그가 시를 쓰고 거기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왕자 교육이죠. 거기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용맹, 워리어, 이런 모습들로 자라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다윗 안에 이 왕자의 위용으로, 한 나라의 임금의 위용으로 키우잖아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서 어려서부터 충만하니까 그가 세상하고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자라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애들이 잘 자라려면 집에서 끊임없이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를 통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해방군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육신의 세력, 죄의 잔재들을 몰아내는,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를 때 생각이 바뀌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의 악한 행실들을 제어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하고 더불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있어서 이기는 복음의 첫 걸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과 죄를 심판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복음,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 하면은 일부 어떤 교단의 은사주의적인 체험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 하면은 이상한 광기를 부리고 성격이 괴팍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하면은 그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우리 장로교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얌전하게 예수님만 닮아서 살아가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전 이해를 다 뒤로 하고, 여러분이 옛날 교회에서 성령을 어떻게 배웠든 어떤 체험을 했든, 자, 그것은 다른 중요한 한 성령님의 체험이지만 그것들 뒤로 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세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빼고 과연 이야기가 가능한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빼고 이야기가 가능한가? 이건 교단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 내 안에 계시다고 강제적으로 일하시는 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존재를 깨닫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무릎을 꿇을수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그분을 의뢰하고,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찾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성령님이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으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지금 이게 별로 안 좋은 이런 곳에 가는 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근심하면 바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진데도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점점 성령님의 감동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면은 우리 가운데 한때 그렇게 충만했던 성령님의 아무런 감동도 은사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준비시키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적에 맞게 성령님을 존중하고 구하면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가장 주님의 신성을 드러냈던 성령의 충만함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 유혹을 이기고자 산에서 기도할 때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성령을 이용하고 어떤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힘이 나에게 없으니 성령님 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녀로 준비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 자, 우리가 자녀인데 자, 이런 상속자인데 우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남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나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여기 그런 말이 있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주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이 똑같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자 18절 다 같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잠시 겪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가 막 채찍질 당할 때 자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은 피조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이죠. 자, 19절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허무함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저주받아서 죽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올 뿐 아니라 모든 피족에 그렇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허무한데. 그래서 보면 그냥 허무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 강아지 몇 년 살다가 그렇게 주인한테 그렇게 이쁜 짓 하다가 또 가는 거 보면 참 허무하고 허무하게 놨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세상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피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는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그것과 싸우면서 땀 흘려야 너 먹고 살 수 있고 자녀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아빠들이 회사에 가서 가시와 자기를 찌르는 무수한 상처와 엉겅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려고 애쓰면서 살면서 그렇게 해야 월급 받아서 애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아내들에게는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을 더했어요. 아내들은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녀를 해산할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 아내들은 종종 남편을 참고 인내하죠.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뿐 아니라 기르면서 흘리는 눈물, 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염려는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염려를 덜 만한,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어느덧 늙고 병들고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인생이 수고, 허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의 말 그대로 말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자 21절 다 같이요. 시작.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피조물의 썩어짐에 다 썩잖아요. 모든 피조물도 한때 잘 있다가 떨어져서 썩고, 우리도 다 살다가 떨어져서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러다 보니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을 겪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앞에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원래의 이 세상의 상속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그걸 상속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상속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에게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죄에게 모든 세상을 뺏겨버리고 그 수하에 들어간 세상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가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피조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추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상속자로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나타날 영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밖에서 자유에 이르게 되고, 어디서 자유에 이르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그러니까 더 이상 썩지 않아요. 더 이상 쇠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름살 안 생겨요. 더 이상 병 안 걸려요. 더 이상 안 죽어요. 영광의 자유. 더 이상 우리 강아지도 안 죽어요. 영광의 자유.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들이 그날이 되면 우리도 그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이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사슴이 한 마리가 물만 먹으려고 해도 악어는 없는지 사방을 주시해야 되는 이런 세상. 그러나 이런 병충해의 모든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자연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들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들이 빨리빨리 열심히 성화되고 거룩해서 주님 그날에 주인님 나타나셔야 됩니다.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맨 마지막 장에 나타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냐? 탄식이라는 거죠. 탄식. 자, 같이 22, 23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끊임없는 추위, 태풍, 더위, 홍수, 눈보라, 병충해, 또 약육, 강식으로 쉼없이 두려워하고 또는 또 뭐 강한 짐승은 강한 짐승대로 먹고 살아야 되고 전심으로 뛰지 않으면 자기도 살 수 없고 새끼들도 못 먹이는 이 세상. 어떤 고래가 죽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닌다는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런 탄식 때문에 다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개나리가 안 필 예정이다. 개나리 색깔이 우울증 걸려갖고 틱틱해졌다. 뭐 이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거듭거듭 다시.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 속에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거듭난 이 생명을 받은 이 바울 사도들, 이 처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까지도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그러니까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타날 그날, 그 몸의 속량, 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탄식은 어떤 탄식입니까?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도 절망하지 않는데, 우리 강아지도 절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절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벗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육신 장막, 우리가 지금 장막에 있다는 건 육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무겁잖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탄식은 내가 주름살 생겼다, 이제 늙는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어서 어느 여배우처럼 얼굴에 주름살 생긴다고 자살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저 미국에 어느.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처럼 입을 것을,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을 심는 거예요. 거룩한 씨로 심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여기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대강 몸이 아니라 재개발될 몸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끝까지 흠도 티도 없이 그날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몸으로 죄를 이기며 의의 병기로 들이며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소망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동시에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 가진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차 나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타날 거예요. 이거 언제 일어날 거예요? 이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돼요?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그게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소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여기서 약속,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그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일평생 동안,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일평생 동안 끝까지 모리아 120세가 가까이 되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일생을 두고 내 평생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무대 세트장이에요. 이게 이제 철거되는 거죠.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예선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준비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본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나가는 다리에다가 건물을 짓는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다리에다 자기 집 짓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 세트장 철거될 때 아무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인내.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길을 단식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느냐?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만 보내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특권을. 그게 뭐냐? 네가 이 땅에서 모든 천진만물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너 아버지니까 나한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놓고 성령 충만해 해놓고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막 온 군대를 끌어서 사방이 그의 적이었어요. 다윗 딱 한 가지였어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기도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요? 육신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너네 기도해야 돼. 이제 십자가 앞에 큰 영적 전투 있어. 다 잘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 육신이 이 육신이 몸이 육신이 돼서 잠에 익숙해지고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지고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영적인 일이니까 몸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 피곤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네. 골프 치러 가야지. 그러면 몸이 가야지. 아, 오늘 하여튼 오늘 나 훈련 받으러 가야 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 오늘은 가기 싫어. 오늘 너무 피곤해. 내 친구가 야, 우리 영화 보러 가. 그래 가.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이 뭐에 약해요? 영적인 것에 말씀 공부한다,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런 아직은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줘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를 도와주시느냐? 자, 한번 20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식이 뭘까? 여러분, 이 탄식이 가만히 보면은 앞에서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탄식한다 그랬죠. 이 고난의 세상에서.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 탄식은 무슨 탄식이겠어요?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탄식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탄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러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아파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같이 기도하면 울잖아요. 친구한테 가서 울면은 잠시는 그렇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울고 신음하고 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슬픔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에 격동하고 슬펐어요. 분인나가 격동하는 것도 슬펐지만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슬펐어요. 그때 그가 성소에 가서 통곡하죠. 성소에 가서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픔을 인해서 슬퍼서 기도하지 못했다. 또 눈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하지 못할 가장 많은 조건을 갖춘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두렵고 배신당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모든 걸 이기시고 제자들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픔에 젖어서 낭망하지 못하고 우리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내주하시면, 옛날에는 슬픔은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슬퍼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두려워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오히려 분인나가 격동하는 화를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동시에 뭐냐?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오늘은 그냥 기도가 잘 안 돼. 그게 뭐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가 잘 돼.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토해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을 하셔 언제나 내 간절함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잖아. 전심으로 찾는 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가갖고 고행을 하고 막 100번 절을 하고 뭐 1000번 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들일 수 없으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주님이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갖고 와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탄식함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정말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해서 여기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내가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시리에 빠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성령님의 인도, 탄식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떠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기도하러 갔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 다른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특별히 이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특별히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그렇게 탄식하고 격동하고 슬프고 원통하고, 그러나 기도하러 갈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급기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나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사무엘, 그 사무엘 하나를 통해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고 어두운 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태를 닫았던 거예요. 그리고 격동하게 했던 거예요. 한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멋지게 키우기 위해서 여인을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집어넣었던 거죠. 이걸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그렇게 모함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과정, 그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다 보면 성령이 이 탄식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고난은 뭐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이 부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지금은 막 이 환경이 엉망이 되고, 지금은 정말 이런 세상이지만 그를 잘 견디면 그날이 오는 겁니다. 오는 것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사막의 샘이 넘쳐오리라,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도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여기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너무 빠르게 부르지 말고 조금 사막의 샘이 넘쳐오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리.
조금만 한 번 더. 조금만 빠르게.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은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운동장 내 박수 치면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이끄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좀 더 빠르게.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는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네.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죄와 육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고난의 때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상속하는 그날까지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전국을 소망합시다.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바라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